네, 오늘은 이 눈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이 사람을 두 번째로 재차 불러서 예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면을 끌어내려고 하지요. 그러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이 보고 들은 그대로 말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인 자신을 볼 수 있게끔 고칠 수 있었겠냐고 바리새인들에게 반문을 하게 되죠. 즉 오늘 본문에서 이 눈을 뜬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주변에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눈치 보지 않는 신앙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오늘 이 눈치 보지 않는 신앙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절별로 우리가 해설을 하면서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24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람에게 질문이 두 번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형태가 양상이 약간 다르죠. 고침받은 사람과 그 부모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그 바리새인들이 애써 그 의미를 막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유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약간 그것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같이 보고 확인했음에도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끝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자꾸 핑계를 대면서 끝내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불신앙의 형태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눈앞에 두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신앙의 기회를 주실 때는 그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만약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니고데모와 같이 아주 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죠.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니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라고 하는데 먼저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함이러라.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려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었던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럼에도 그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만을 꼿꼿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신앙이어야 하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외압이라든지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오직 내가 믿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믿는 그대로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그 경험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분명하다면, 영광스럽다면 이처럼 자신의 할 말을 할 수 있는, 눈치 보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의 크심에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주변의 문제들, 상황, 외압, 그러한 우리의 이익됨 이런 것들은 능히 우리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초월적인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의 풍류에 휩쓸리지 않는, 풍파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인,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고침받은 사람은 3번이나 같은 종류의 답을 15절, 17절, 25절에 걸쳐서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비슷한 종류의 질문을 반복을 하죠. 예수가 그런 거 아니지? 아이, 네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었잖아. 아이, 예수가 능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질문을 반복했다는 거야. 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깎아내리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고침받은 남자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짜증 섞인 투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해 놓고 어떻게든 그를 죄인으로 몰고 가려고, 무능력자로 몰고 가려고 단정해 놓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정작 고침받은 당사자의 의견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에도 눈뜬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신앙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만약에 신앙의 선입견과 편견, 하나님이 그런 걸 하실 리가 없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뭔가 제한을 두고 깎아내리고 우리의 선입견, 편견이 섞여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의도한 바를 이루려는 그런 신앙이라면 사실 그것은 망상에 가까운 게 됩니다. 여러분,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어떠한 답을 정해놓고 그게 사실이라고 결국 믿어지게 하는, 믿게 되는 그런 질병이자 증상이죠. 그래서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이었던 것처럼 그런 망상 환자들을 보면 자기 자신마저도 나중에는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있었던 일로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망상이거든요. 답을 정해놓고 의도한 바를 이루려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사실로 나중에는 인식하기 때문에. 마치 처음에는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리고 소문으로 퍼졌던 것인데, 그게 소문이었던 사실은 사라지고 소문이었던 기억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둔갑해버리는 그런 경우,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기억의 왜곡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과장되게 내가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그런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그런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을 닮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눈치 보지 않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람의 그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그는 일부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내용, 그러니까 16절 상반부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도무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막 짜증을 내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감히 바리새인에게. 이 맹인은 배우지 못한 자신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율법의 선생이라고 존경받고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쉽게 깨닫지 못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는 사실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 당시에는 장애라고 하는 것, 선천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조상에 아니면 그 자신에게 어떠한 죄가 있어서 징계의 형태로 받았다라는 그런 편견과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만인에게
평등한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깨닫기 어려운 것도 아니죠. 주님을 아는 구원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어떤 세상적인 자격이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당시의 사회 통념상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배우지 못했고 장애인이었고 무시당하고 괄시받던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들이 믿지 않을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으로는 답답한 거죠. 내가 정말 내 말을 믿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니 왜 나는 그렇다 치는데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눈앞에서 체험한 저 바리새인들,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은 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 왜 있었던 걸 없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가능하다고요? 답을 정해놓고 눈치를 보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자들, 그리고 세상의 외압에 흔들리는 그 자들은 신앙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망상을 하게 되고, 그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사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것이 우연이라고 애써 웃어넘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눈치를 본다는 것, 눈치를 보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상황,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진리를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내가 처해 있는 지위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이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세상의 눈초리가 나를 따끔하게 볼 수도 있고, 나를 갉아먹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눈치 보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몇십 년이 되고 지위가 어떠한 직분에 있고 이런 것을 내가 유지하려고, 내가 창피하지 않으려고, 내가 밉보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폄하하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과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거나 망상과 같은 왜곡을 일으키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놀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전에 왕따, 따돌림 이런 거를 당하는 것처럼 우습게 여겨지고 그런 식으로 놀림거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시대, 우리가 눈치 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그것을 체험했다고, 보았다고, 능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 눈치 보는 신앙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린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 바리새인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세 지말, 세상의 끝의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그 향방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양상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환난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죠.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덜 윤택하게 손해보게 만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 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는 때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녀이고 그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그 믿음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죠. 부디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은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